예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평탄한 그런 길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또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업인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날 돌보시기는 한가,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 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잘 왔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지나서 최남단에까지 오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땅으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던 것이 12장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곳에서 평탄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이 펼쳐지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직면한 현실은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미에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먹고 살기는커녕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첫 번째 초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축복의 자리에도 어려움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악한 본성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있는 그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근과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죠. 여행으로 치자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 그 뱃길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너무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작은 오르막과 작은 내리막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올라가다가 평평한 길도 만나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만나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리막이다 생각될 때, 기근이 왔다 생각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기근에 있는 것이 아니죠.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근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기근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여러 환경, 기근, 고난,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그것들에게 매몰되고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 마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끔씩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그거 아니면 안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건 맞지만 그거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은 다 힘들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누리는 은혜를 찾아야지 이것 때문에,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거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니 기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근이 왔을 때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왔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훨씬 더 잘못된 겁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이 왔을 때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잠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언제나 풍요로운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근보다 더 큰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치자면 그냥 자전거 오는 거 피하려고 막 피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기근이 있는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저 풍요로운 땅에 가지 않고 있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떠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 땅을 떠나기로 했었죠.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했지만 브엘세바 마지막 가나안 지경에서 멈춰 섭니다. 떠나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번에는 가도 좋아. 내려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이삭도 똑같은 기근이 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은 기근이 이삭의 때에 왔습니다. 그때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면 안 돼. 약속의 땅 떠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시죠. 그 말씀 받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기근이 왔으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접어두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거기 가면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기근의 위험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위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써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떠남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또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번 죄악된 길에 접어들면 또 다른 죄악의 자리로, 또 다른 기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그는 못 살 것 같아서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이 다시 몰려옵니다. 야, 애굽 땅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옆에 보니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보, 당신 너무 예뻐 내 눈에.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남자의 모습이긴 한데 당신 너무 예뻐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날 죽일 거야 누군가가. 이거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애굽에 잠깐 피신해 있는 동안에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결혼했다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한테도 잘하고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내려간 애굽인데 그곳에서 또다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피한다고 상황을 극복하는 내 잔머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상식과 합리의 탈을 쓰고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식적인 행동을 세상이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가까이 내려와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으면 정말 나그네의 경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빠라고 하면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빠 동생 사이에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오빠가 아버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고 이런 것도 결정하고 또 오빠에게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결혼 지참금, 예물 같은 거를 오빠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잘 사는 인간적 방법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적인 해결책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야, 너네 동생 너무 이쁜데 나한테 시집 보내줘. 내가 잘해줄게. 너 안 돼, 안 돼. 그게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나타났습니다. 너 여동생이지? 나한테 줘.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잔머리가 이제 자기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왕이니까 더 많은 재물을 주었겠죠. 그 덕에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자기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시집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죠.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음으로써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세요. 그렇지만 이 단 한 번의 등장으로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바로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즉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무려 3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 바로왕이 악한 왕입니까? 물론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잘못한 거 크게 없어요. 속았어요. 그냥 듣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결혼하자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금 패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 만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재앙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유구무언입니다. 어째 내가 이렇게 하냐 하고 계속 다그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취하고 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본문은 문법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이 자리가 옳은 자리가 아니야. 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온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돼.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고통이 오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빨리 떠나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다가 옆으로 셀까봐, 애굽 땅 다른 곳에 또 정착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를 에스코트해서 데려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약속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혼나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켜서 세우십니다. 연약하니 애굽의 군사들까지 옆에 붙여서라도 네게브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은 억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잘 대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잘못하고 있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기근과도 같은 삶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잔머리 굴려서 잠시 이 위기를, 좀 믿음의 길에서는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소위 꼼수를 쓰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 시간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금 패물을 받아서 출애굽합니다. 야, 지금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작정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출애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된 우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고 출바벨론 시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다짐했던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최절정의 순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나누십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이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떠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원래 이 표현은 정확하게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임을 주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거예요. 질병도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